자, 오늘 교과에 논의가 됐던 14만 4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것이 실수냐 상징수냐 하는 거죠. 뭐 이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무리와 같은 것이냐 아니냐는 실수냐 상징수냐가 가려지면 그건 정확하게 분별이 나는 거니까요. 재림교회 초기에는 이것을 실수로 봤습니다. 재림교인의 숫자가 적을 때는 이걸 실수로 봤어요. 그런데 재림교인의 숫자가 이제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2천만 이렇게 가량 되다 보니까 이것을 실수로 한다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실제 교인들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전도를 받게 되고 기별을 받고 들어오게 될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서 지금은 상징수로 보여요. 상징수로. 상징수로 보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의 이 14만 4천을 마지막에 구원받는 무리라고 일단 이렇게 해볼 때 물론 지금은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구원받는 사람을 뭐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무리를 14만 4천이라고 할 때 마지막에 구원받는 그 무리를 어떻게 숫자로 제한할 수 있느냐.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이 숫자로 구원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 숫자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수단인 믿음이라는 것과 이 숫자적 그 제한이 이것이 서로 모순이기 때문에 14만 4천은 상징이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보통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징이라는 게요. 만약 14만 4천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정말 모든 무리를 상징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게 된다면 이 상징을 나타내는 숫자는 보통 뭐냐면 상징으로 사용되는 숫자는 굉장히 숫자가 이렇게 간략하고 적은 숫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잖아요. 그 실제 숫자는 12보다 훨씬 많은 그야말로 셀 수 없는 숫자지만 그것을 인간의 이제 그 사고로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시켜서 12지파, 12로 이렇게 한 거예요. 12제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이라든지 4라든지 7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있지만 이런 숫자들의 상징을 나타내는 숫자는 아주 간략하고 적은 숫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숫자가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데 7이라는 숫자도 있고 10이라는 숫자도 있고 10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숫자가 있는데 구태여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대한 숫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징을 상징하고 싶다면 144를 사용해도 충분하죠. 구태여 1000을 거기다 더 붙여야 될 필요가 없어요. 상징으로 사용하기는 너무나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구원의 우리의 방법 믿음이라면 14만 4천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징하지만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그것이 많다 적다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14만 4천보다 적은 수가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은 숫자에 대해서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 뭐 144억이라든가 14억이라든가 이렇게 더 많은 숫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간략한 그 심볼을 나타낼 숫자가 될 수 있지만 14만 4천보다 더 적은 수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적은 수가 구원받는데 14만 4천이 상징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어떤 상징수로 보기에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수단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재림교인이 2천만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뭐 그렇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일요일 협령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권이 통제될 때, 즉 매매권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떡으로 사람이 살 수 없을 때, 즉 우리에게서 떡이 사라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남아있는 그때의 그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인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 환난을 거치면서 뭐 하늘의 별처럼 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실제 수라 할지라도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진행되는 이 구속의 경륜의 여정을 보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숫자는 14만 4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 은혜 시기가 끝난, 은혜 시기 끝, 은혜 시기가 끝난, 즉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가 끝날 때까지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14만 4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많은 순교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을 죽음을 경험하고 얻는 사람들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마지막에 그 환난을 통과하는 이 14만 4천인과 그 위에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즉 마지막 때 살긴 살지만 마지막에 예수 믿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순교당하여 죽는 사람들이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다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실제 수로 보면, 만약에 실제 수로 본다면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플러스 많은 수가 여기 있어요. 많은 수가. 그러면 14만 4천을 실제 수로 보면 최소한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이상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4만 4천을 실제 수로 본다고 해서 구원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소한 구원받는 숫자는 14만 4천이라는 것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즉 14만 4천은 마지막 때 은혜의 시기 이후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죽음보다 약한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강한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 대쟁투를 경험하는 이 무리가 14만 4천인데 그들과 함께 마지막 때 순교도 당하고 나이 들어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믿고 또 사고로 죽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구원의 숫자가 결정되기 전에, 구원의 숫자가 결정되기 전에 그 수많은 숫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14만 4천 이상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숫자가 최대한이 14만 4천이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의 숫자가 최대한 14만 4천밖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숫자적 제한이 거기에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구원받게 해주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을 우리가 천열매로 묘사를 하죠. 천열매로 바쳐지는 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천열매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열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천열매가 됩니다. 예수님이 천열매죠. 부활의 천열매. 천열매는 맨 처음에 예수님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14만 4천을 우리가 천열매로 지금 성경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열매의 의미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14만 4천의 관계.
예수님이 왜 성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문제는 첫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 인간의 구속을 위한 제물로 바쳐지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을 이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옹호,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이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율법을 다 지키고 흠 없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로 흠 없는 사람이라고 완벽하게 인정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흠 없는 삶을 사셨어요. 하늘에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쟁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흠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흠 없이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이 사단과 예수님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인간이 율법을 흠 없이 지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예수님은 독재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율법을 흠 없이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만 하면 흠 없이 순종할 수도 없고 또 흠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 드셔서 실제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흠 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흠 없는 삶을 통해서 흠 없는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율법에 대한 옹호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사단은 또 주장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 아닌 사람들이 내게 그런 흠없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14만 4천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14만 4천을 어떻게 묘사했어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뭐가 없는 자들아?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앞장서고 그 뒤를 누가 따라가요? 14만 4천이 따라가죠. 그런데 잘 보세요. 14만 4천의 특징이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14만 4천의 앞에 가는 어린 양이 있죠. 어린 양. 정말 원조의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앞서가는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은 절대로 흠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린 양 흠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14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흠 없음을 누구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 즉 14만 4천, 구속의 첫 열매인 14만 4천의 특징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필요하냐? 지금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는 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볼 때에 욥을 두고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가 벌어지죠. 그 내기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순전하고 정직하게 흠 없이, 순전하다는 것이 흠 없는 거거든요. 흠 없고 정직하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욥을 사단에게 내세운 거예요. 그때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욥이 예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이렇게 순전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른 것이지, 예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그 욥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걷어버리면 분명히 욥이 이제 그 순종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고 흠없는 순전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가 벌어진 거예요. 정말로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 흠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을도 내기를 벌어지죠. 그러면서 욥에게 있던 모든 특권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축복이. 마지막 때에 이 14만 4천이 당하는 환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에 매매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모든 경제적 이점과 이권이 다 사라지는 것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거거든요. 살인 명령이 막 내려지고. 이 2단계의 이런 시험이 바로 욥이 당한 2단계의 시험과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다 사라진 다음에도 정말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 따라가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 흠없음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나야 보여주므로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서 사단이 틀렸고 예수님이 옳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부는 정당하고 예수님의 율법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이 대쟁투를 예수님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법적인 증거물로서의 첫 열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4만 4천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흠없음이 입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흠이 없죠. 근데 인간은 죄가 있고 흠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나는 흠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내가 결합하는 순간 예수님의 흠없음이 나에게 입혀져야 안 입혀져요? 입혀지는 거예요. 이거는 잘 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는 순간 모든 죄에 대한 용서, 그 모든 값이 제공되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과거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현재 나에게 오는 현재의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현재의 죄를. 그래서 흠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는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는 죄 짓고 예수님은 의롭다 하고 이렇게 역할을 나눠 갖는 거다 다릅니다. 그건 그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죄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죄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 얘기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 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용서해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의롭게 되고 흠없게 된다는 것이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흠없는 것처럼 봐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이런 내면에서의 진짜 변화가 일어나서 거듭남이 일어나서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뭐처럼 뱀처럼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간 존재에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지성소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은밀한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흠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늘에서 무엇로 인정이 돼요? 흠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넣을 때 모든 사람이 흠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의 그 값을 예수님께 치러주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 14만 4천은 일반적인 구원의 문제와 다르게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가 벌어지고 대쟁투가 벌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흠없음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은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요구되는 흠없음은 품성화된 흠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품성화된 흠없음. 즉 하나님만 아시는 그 흠없음이 아니라 사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욥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욥의 순전함은 누구도 인정해야 돼요?
사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14만 4천의 흠없음은 품성화된, 즉 우리 내면에 있는 그 흠없음이 생각이 되고 그것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깊어져서 하나의 변하지 않는 품성화가 되어서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그 다음에 유혹이 와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 된 그 상태가 바로 14만 4천의 흠없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흠없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원을 넘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에 이르르는 흠없음을 이 14만 4천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10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 60점 내지 40점을 요구하는 거예요. 최저 한도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시죠. 그러나 이 14만 4천인 예수님 위의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채우기는 채우지만 전부 다 예수님과 완벽하게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14만 4천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유 있게 14만 그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고통 가운데서 힘들게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넉넉하게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차원을 초월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이 이 승리해야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이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나와야만 우리가 사단의 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승리를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내가 죄로부터 승리해야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할까 안 할까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골 생활이며 음식물 기별이며 이따 안식일, 이 십계명이며 예언의 신명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렇게 많은 예언의 신의 선물, 기별을 주셨냐면 우리를 향한 공격이 입체적인 공격이 될 거예요. 입체적인 공격. 하나의 교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생활 환경, 먹는 것, 또 내가 이제 그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수많은 그 입체적인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환난을 당면하고 직면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핍박도 오고 유혹도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난이 오기 전에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이 자급자족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전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에 가지 못해도 강한 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이 건강 기별을 지키고 기타 자녀들도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교육 기별이라든가 모든 생활 기별들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들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그냥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선악간의 대쟁투가 가장 강하고 이제 어렵게 되었을 때 힘들 때 그때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14만 4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14만 4천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이 될 것이냐, 누가 예를 들어 누가 구원받을 것이냐, 저 사람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저 사람은 14만 4천이 될까 말까, 이런 것들은 이건 가치가 없는 얘기지만 14만 4천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들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람 두 무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두 무리는 그때는 재림교회냐 무슨 뭐 일요일교회냐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두 무리만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이 14만 4천으로부터 촉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정체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준비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 이 정말 그 준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각성과 회개가 따라야 되는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떡이 사라졌습니다. 먹을 것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게 됐을까요? 바알을 믿게 됐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게 됐어요. 이 바알이 뭐냐? 바알이 떡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이 생육과 번성, 이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그 떡을 주는 신에게 다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에 매매권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권을 주지 않는데 그 매매권을 누가 주고 있냐면 바로 이 바벨론 신, 바벨론 신, 짐승의 우상이 이 떡을 장악하게 됩니다. 짐승의 우상이 떡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에게 바알 신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그 신이 떡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기근에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몇 명 빼놓고는요? 7천 명 빼놓고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7천 명은 상징일까요? 실제수였을까요? 상징했을까요? 실제수였을까요? 실제수입니다. 실제수.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계화되어서 커졌습니다. 그래서 7천 명보다 많은 14만 4천인이 마지막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마지막 때에 실제수 14만 4천이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말이에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는요, 내가 오늘 죄지었지만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예수님의 중보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중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죄지어도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지었어도 은혜 시기가 끝날 때까지는 회개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은혜 시기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은혜 시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바로 재림하시나요? 아닙니다. 7재앙이 7재앙이 있고 그때 여기서 예수님이 끝에 재림하시는 거죠. 이때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살인명령이 내려요. 이제 매매권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매매권으로도 이제 그 지배하지 못하는 마지막 남은 물이 그 14만 4천이 그때 남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살인명령이 내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말이죠.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중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보가 없어요. 중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조그만 죄라도 지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라도. 안식일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죄라도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때는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거긴 중보가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중보가 없는 기간 동안에 죄 안 짓고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4마천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없이 서는 역사적으로 3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중보 없이 선택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중보 없이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에 역사의 끝에 14만 4천이 예수님의 중보가 끝났기 때문에 중보 없이 서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중보 없이 서야 되는 때에는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용서해주는,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어떤 것으로만 살아남아야 돼요? 죄를 이겨내는 기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죄를 이겨내는 은혜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기능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주는 기능이 그 예수님의 중보 역할이 끝나요. 죄의 용서가 없어요. 그러면 뭐만 남으냐면 죄를 이기는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의 시가 끝나기 전에 그것이 내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완전히 굳어져서 끊어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환난의 시대에 예수님과의 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14만 4천의 문제는 14만 4천이 이 환난 기간을 자기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어린 양이 이끌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해지고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굳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환난 기간에 우리가 인간의 중보 없이 선다고 해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는 은혜가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에 준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은혜를 강조하고 그것만으로 내가 의롭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마지막에 대쟁투에 참여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고 안 지게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꼭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뱀은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죄가 뱀처럼 싫어지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이 통과될 때 정말 죄가 뱀처럼 미워지는 본능과 본성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준비는 바로 그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해주는 예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안 지게 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만 4천을 얘기할 때 바로 이런 우리들의 실제로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그런 우리들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야지, 이것이 그냥 그런 어떤 의미와 준비를 다 망각해 하는 이 14만 4천이 뭐 상징이냐 뭐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 드는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 14만 4천이에요. 어떤 준비? 예수님이 죄를 이기게 하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넘어서 죄 안 지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죄를 이기게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한 그 이해를 올바르게 하셔서 마지막 때 준비되어서 예수님 재림 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강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처럼,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 꼭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개선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